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약한 자들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지친 자들, 삶에 지친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능력이요 생명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여호수아 16장 344쪽이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의 간구가 주님께 모두 다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자카르 인사 나눠볼까요?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 주님의 주권과 약속을 믿고 따라갑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아멘.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6장인데요. 16장의 내용은 이제 요셉, 어제는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내용이 나왔잖아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요셉 지파가 기업의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의 아들이 누구였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오늘은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17장에서는 요단 서편에 정착한 므낫세의 반지파, 이미 동편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내일은 므낫세의 남은 반지파가 요단 서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 제일 짧네요. 10절로 되어 있어요. 10절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낫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 16장의 말씀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요셉 자손의 땅,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그 두 아들 지파가 받게 될 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유다 자손 다음으로 제비 뽑은 자손이 바로 요셉 자손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할당받은 영토 지경의 동서남북 경계를 지금 주님이
1절에서 4절까지 경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한 내용 그 경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지역을 지도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 위에 있는 그 경계를 주님이 동서남북 경계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벳 호론까지 서쪽으로 나아가 북편 믹무다까지 북서쪽으로 답부와 가나신의 바다까지 쭉 서쪽으로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북쪽과 서쪽까지 쭉 이어서 지금 주님이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쪽은 바다 끝이라는 거죠. 자,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읍과 산들이 그 지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막이 설치되었던 우리 실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 그리고 에발삼과 그리심산이 바로 이 지역의 이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땅에 속한 지역입니다. 자, 이 10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상 포인트를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축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네, 요셉 자손은요 다른 지파와는 달리 두 개의 지파, 곧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16장에서는 므낫세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기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오고 내일은 그 형 므낫세가 차지하는 기업의 내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차자인 에브라임 지파가 형보다 먼저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 창세기 48장의 내용을 한번 상기해 봅시다.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야곱에게서 먼저 장자권을 부여받은 내용 혹시 생각나십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랬을 때 팔을 엇갈리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던 내용 생각나십니까? 네, 이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게끔 므낫세를 이쪽에 앉히고 에브라임을 이쪽에 찾아라 앉혔다 이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 손에 얹고 그다음 왼손을 첫째인 므낫세 손을 이렇게 엇바꾸었더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으로써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워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아우가 어떻게 축복을 하냐? 그 아우가 그보다, 그러니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더 둘째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장자권이 이 에브라임에게 부여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이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섭리에 따른 것임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여호수아 15장에 어떤 내용 함께 묵상했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소유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우리 어제 함께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각 지파와 개인의 축복의 그 내용과 방법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여전히 어제와 동일하게 똑같이 주시는 묵상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욕심과 계획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주권자는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 마치 땅을 동서남북으로 경계를 정하셨듯이 우리가 받을 그 축복의 한계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분복도 하나님이 다 지경을 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축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여전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시가 될 것을 주님께서 또 암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서 56절에 또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데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남아있는 그것들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그것들이 바로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될까 하노라. 올무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호수아 15장 63절 보십시오.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첫 번째로 제비 뽑은 지파였던 유다 지파도 유다 자손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더라고. 오늘 16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 에브라임 지파도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함께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 그리고 내일 첫 번째 형, 첫 번째 지파인 그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이 된 이 므낫세 지파도 이제 내일 묵상할 포인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연결되는 이 부분을 17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네, 이 완전히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남겨두는 모습들을 계속 주님이 연속으로 15장, 16장, 17장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빚어지게 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이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암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불순종으로 인하여 미래에 어떤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언적인 요소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뭐하고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쫓아내지 않았더니 그 쫓아내야 될 그 민족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해서 그 땅에 남아있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 결심하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가지 아니하고 떠나가야 되는데 남아있기로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의 아주 필사적인 투쟁의 모습을 이 야할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심해야 될, 투쟁할 각오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한마디로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결심하지 않고 쫓아내야 될 쫓김을 당해야 될 가나안 민족이 결심했다는 내용이 마치 대조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약한 모습, 결심하지 못한 이스라엘 모습과 오히려 결심하고 작정하고 그 땅에 남아있기로 결심한 그 가나안 원주민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지요. 가나안을 완전히 쫓아서 없애야 되는, 선별시키려는 마음보다 이제는 타협하는 쪽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기울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13장에서 남겨두지 말고 쫓아내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는데요, 오늘 17장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이 결심하고 남아있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불순종해서, 한마디로 너희가 결심하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생긴 고난과 아픔과 고통임을 주님이 명심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새벽에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찾아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쫓아내지 못해서, 우리가 결심하지 못해서 우리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가시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 새벽에 찾아내고 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그것을 쫓아내기로 작정하고 투쟁하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다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성품, 그리고 잘못된 습관,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다른 것들에 더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쏟게 하는, 나를 중독시키는 그 무엇들, 이런 것들 다 쫓아내라고 하시는데, 쫓아내지 않고 내 곁에 남아두게 한 그 무엇,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찌르고 올무에 빠뜨리게 할 텐데, 그 가시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다 찾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에 그것들을 다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우리의 가시와 올무를 완전히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박희자 안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영혼육이 연약한 필그림 교회 모든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필그림 교회에 속한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존중하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어 행복한 가정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와 행정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쫓아내야 될 가시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뢰을 때에 주님 뜻 안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축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축복의 경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축복의 분깃을 확실하게 경계를 정하여 허락하신 누리게 하시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가진 모든 계획과 하나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분깃의 복을, 주시는 은혜들 하나님 감사히 받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주님이 완전히 우리 삶 가운데 쫓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하나님 따르지 못하게 하는 가시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쫓아내야 되는데 완전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 곁에 남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찌르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완전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들의 원인들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뿌리 뽑아야 할 하나님 나의 잘못된 습관과 성품과 중독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싹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고 다른 것에 내 시간과 마음을 쏟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싹 뿌리 뽑게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올무로 잡아두게 하는, 무너뜨리게 하는, 가시로 찌르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내 곁에 남아있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내 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내 곁에는 주님만 계시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 순종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정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행정하는 하나님,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아버지 이 나라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모든 행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부모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형제자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자 사모님을 비롯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간구하며 아버지 간절히 외치고 소원하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연약한 지체 위에 여호와라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는 필그림의 모든 아버지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넉넉히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우리 현다민 집사님, 현다의 집사님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우리 현다민 집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쓰시는 귀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진정한 빛의 사도로서 하나님 두 자녀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